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를 운영하는 신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교회의 봄날은 갔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럭셔리한 화려함으로 콧대 높은 현대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대도시에 비해 별 볼 것 없는 시골에 찾아오는 봄이 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도시는 언제나 봄이 없어도 교만할 정도로 화려하지만 시골은 꽃 피는 봄이라도 와야 비로소 풍광이 화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벚꽃이 만개하고 생강나무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지는 지금이 눈이 호사스럽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우리네 교회는 더 이상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철저하게 부정적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가 개독교로 혹은 목사가 먹사로 불리어지고 누군가가 교회나 기독교에 긍정적인 글을 써놓았다면 십자포화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이미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증스러운 종교이고 크리스천들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커피포트를 들고 내거리로 나가서 어줍잖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손을 끄는 전도 행위가 얼마나 비생산적인 건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마다 마뜩지 않은 전도 행위일지라도 호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대형 교회에 밀려서 쪼그라진 교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겠고 그나마 기대를 가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노방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써 웃음을 지어가며 손을 잡아끄는 사람들이나 손에 잡히지 않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이나 못할 짓은 매한가지이죠. 아니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명령한 전도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고 조롱하다니 라면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실상을 알아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주일마다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끌더라도 우리네 교회는 가파르게 침체 일로로 기울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끌기 이전에 여러분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게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오지 않았을 확률도 더 크죠. 처음부터 와 계셨는지 아니면 계시다가 중간에 떠나가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서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우리네 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희생적인 신앙행위에 만족하면서 신앙 생활을 지속하는 중이죠. 성경 지식은 많지만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를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김 빠진 맥주처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귀신 들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혹은 정신질환 환자들이나 고질병 환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척이나 당황해하며 문을 닫아 걸고 손사래를 치게 했을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세련되게 멋쩍은 상황을 수습하고 자신들이 아는 전문 병원을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단성에 올라가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죠. 그렇다면 오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교회 직분이 드높은 여러분은 삶에 지난한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이 응답을 100% 기대하며 전심으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전에는 그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포기하고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전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먼저 말씀드린 두 구절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과 능력에 대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그런 이적과 표적은 사도시대에 한정된 약속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은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네 교단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새빨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네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라도 영원히 살고 싶으시다면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죽기 살기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